여러분, 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모든 죽은 것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실 때 삶 속의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고통이 기쁨으로, 원망의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리할 때 물을 끓인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을 먼저 팔팔 끓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끓일 때 몇 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까? 그렇죠?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온도가 100도가 되지 않으면 물은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큰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삶 속에 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온도가 성령의 온도와 같아지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로 그들의 믿음의 온도를 올렸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온도를 올려서 성령 충만과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은혜로 끌어오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순수한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고 온전한 선물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희귀한 꽃과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토양에서는요 도저히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나아가서 이 축복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축복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의 뜻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축복을 걷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얼굴을 찾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왜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원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유익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육신은 주의 손길로 빚어진 가장 완벽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들의 육신은 아름다운 생명으로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하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이 일만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 인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날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궁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영적 도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또 뭐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합시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잔인하지만 그 내면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십자가 그림을 보면 하체가 천으로 쫙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모든 옷을 벗긴 채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치욕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입으신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 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자주색 옷은요 왕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 쓰셨음을 의미합니다. 다 덮어 쓰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쓰셨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죄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의의 옷으로 덧입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다 될지어다. 또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채찍에는 동물의 뼈와 가시 그리고 납덩어리가 박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찍에 물을 묻혀서 옆구리 쪽을 때리면 심한 경우 창자가 터져 나왔대요. 그래서 탁 하면 탁 옆구리에 막 이렇게 찢어지면서 박히는 거. 그러면 그 경우는 창자가 터져 나올 수 있대요. 아마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도 온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창자가 터져 나오는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늘 병마가 치료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을 바라보셨습니다. 다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적, 영적,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비록되는 실제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본문의 의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조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첫 번째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특권으로부터 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첫 열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하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15절에도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것을 우리에게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되심으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첫째 것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속한 나머지 것들이 복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첫째 날을 드릴 때 우리의 남은 일주일이 주 안에서 복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은 세월이 지나서 해서 첫 번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됐더라도 정말 아까워가지고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합니다. 믿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기름통과 가루통에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주님으로 인하여 첫 열매를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 그것은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누구의 요구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유의 의사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이상해.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드립시다. 그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와서 자유롭게 드렸지만 그 사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4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사람이 첫 열매를 가져올 때 제사장은 그 모든 광주리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첫 열매는 반드시 중보자의 손을 거쳐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보혈로 씻어 주셔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첫 열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간구합시다. 예배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게 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사 오늘날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광주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첫 열매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지키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추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광주리 이전에는 기대하지 못한 부흥을 채워주신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인하여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진 수많은 은혜로 인하여 응답받은 모든 기도로 인하여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슴같이 높이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곡식을 드린 후에 그가 마음의 기쁨과 모든 것 위에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 그것은 나머지 모든 것에 축복이 되었어요. 첫 열매를 드렸더니 나머지 모든 것이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가 거룩해질 때 나머지 덩어리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의 기름을 다 뿌려주시사 진정으로 복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성도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끌어올라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냉랭해요. 우리가 다시금 성령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오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 삶의 향유 옷값을 주 앞에 부읍시다.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며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의 첫 열매가 복을 받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늘 이 첫 열매가 복을 받아 이 첫 열매가 복을 받아 나머지가 복받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